2014년 6월 11일자 한국중앙일보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이었던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은 대륙국가고 미국이나 영국은 해양국가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한국은 반도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 뭐라고 적었냐면, 그러므로 이제 한국은 해양 대륙 국가이면서 동시에 해양 국가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이어령 씨가 지혜의 최전선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반도가 분단이 되면 북한은 대륙의 일부가 되고 남한은 인공섬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북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남쪽으로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 아닌 섬이 된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우리 한국은 땅인 것 같아도 38선 때문에 섬 아닌 섬이 되어버렸다. 한쪽은 대륙 세력에, 한쪽은 해양 세력에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가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이어령 씨의 지론이 뭐냐면, 우리 한반도가 반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륙과 해양, 이 두 큰 세계의 큰 세력의 양극을 오히려 조정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 한국이 정말 추진해야 될 우리 민족의 어젠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만큼 중요하고 예민한 기간이 없습니다. 중국도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을 힘으로 밀어붙일 때가 많고, 한국의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남북 간이 종전을 선언하고 다시 한번 경제 도약을 하기를 꿈꾸고 있고,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긍정이지만 얼마나 우리 자국의 이익이 될까만을 계산합니다.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영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했느냐? 당시의 그 근동의 국제 정세를 볼 때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정치 판단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 번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접경하는 북쪽에는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BC 727년경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아들의 이름이 살마네셀. 살마네셀 왕이 BC 722년까지 자기가 치리를 하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정권이 바뀌는 틈새를 타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제는 우리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지 말고 자유하자.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로 두었냐면, 저 남쪽에 있는 강대국 이집트와 손을 잡으면 우리가 이번에 자유할 수 있겠다. 한 번이에요. 한 번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당장에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로 그들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왔는데 무려 3년 동안 싸움을 하게 됐죠. 사마리아라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왜냐하면 뒤는 완전히 절벽이기 때문에 누구도 올라갈 수 없고 앞에 한 길밖에 없어서 3년 동안을 주거니 받거니 싸우다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고, 살마네셀 왕이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주시킵니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전통은 정말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왕의 판단 한 번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대통령의 판단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나라 속에도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아시리아의 몇 번의 전쟁에 져서 또 나라가 아주 위기의 상황인 종이호랑이였습니다. 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이집트와 손을 잡는 바람에 운명을 걸은 거예요. 아직껏 되면 성공, 안 되면 패망. 나라의 한순간의 상황을 운명에다가 도박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열왕기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왕이 판단을 한번 오판한 게 아니라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이든 우리 미국이든 중국이든 바라봐야 되느냐, 이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두 번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갔다. 세 번째, 온 이스라엘 땅에 산당을 지었고, 네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포함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세웠고, 다섯 번째, 자기들이 만든 산당에서 그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다. 이게 진짜 패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패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나라가 진행이 돼가면서 흥하고 망하는 건 한 번의 판단 미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내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면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은요,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론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 돈을 믿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운명을 믿든 미신을 믿든 운수를 믿든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두려워해요. 내게 애군이 끼는 거 두려워하고 불운을 두려워하고 금기를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귀신도 두렵고 악령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뭔가 꺼리는 게 있고 피하려고 하는 게 있고 나보다 힘이 더 강한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이왕이면 나의 삶에 우호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운동하기 전에 운을 빕니다. 운. 전쟁을 하는 군인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운을 빕니다. 운. 도박사들 도박하기 전에 오늘 운이 따라주기를 빕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는 거죠. 옛날에 유명한 테너 가수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죽은 파바로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지 안 믿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신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의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에 갔더니 테이블에 의자가 13개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면서 나는 여기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급하게 어떻게 했냐면 빨리 쫓아가서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애기 앉는 조그만 의자를 그 13개 사이에 끼워가지고 14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카루소가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 여러분, 사람 중에는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꺼리는 게 많으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뭔가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에 매이고 뭔가에 예속되어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가 안 돼서 쓰신 방법이 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 보십시오. 21절.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여나 하나로 안 되니까 둘을 찢어가지고 한쪽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은 잘하겠지. 그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를 찢어서 줬더니 여로보암이 임금이 되는 순간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큰 죄를 짓게 하더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 애쓰신다. 수고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의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질문.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를 반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하나를 새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잘하겠지라고 하나님이 투자를 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은 당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걸 본다면 그러면 그것을 결과를 하나님이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십니다. 오픈된 미래, 오픈된 긍정,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시고 잘하기를 소원하고 때로는 땅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주실 거 다 주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회를 주는데 왜 인간은 축복을 받으면 타락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런 논리를 하나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 더 얘기하면 우리로 통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미닝이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참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한 결과가 되도록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 돼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그게 북한이죠. 북한에는 김정은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유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나를 설득시켜서 어쨌든 찬양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이미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는데, 굳이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그 인간들도 로봇처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싶다면 인간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게 만족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게 인간을 만드신 진짜예요. 하나님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위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손을 잡고 친숙하게 걸어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걸 원했겠죠.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고 친숙하게 손을 잡고 가시길 원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보는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볼까 말까 하다가 읽기 시작했는데 무려 900페이지, 신이라는 책이에요. 한자인데 김용규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 초도에 아주 재미난 글이 있고 재미난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 천지창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중에서도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백발이 성성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왼편에 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근데 어떻게 손가락과 손가락 끝이 달랑말랑. 아마 그 E.T.라는 영화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손가락 끝을 붙인 게 아니라 완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과 아담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되게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쪽 팔로 어깨동무를 한 그 분이 여자고 하와인 것 같아요. 하와. 그리고 그 옆에 막 딸려 있는 게 전부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와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이 아담을 향해 돌격해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아담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담은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되시오. 관심 없이요. 그게 아담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능동적인데 아담은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묘한 관계를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이 표현을 해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저를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다가 안 돼서 이제는 완전히 인간을 그러면 포기하셨느냐? 그 포기를 하는 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러나 포기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다 끝났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씨름하는 관계예요. 씨름. 그래서 제 별명을 제가 스스로 붙였는데 씨름 선수라고 붙였어요. 씨름. 생긴 것도 씨름 선수. 근데 씨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별명을 붙이신데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씨름입니다. 근데 이 씨름은 어떤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짜증나고 지루한 씨름. 너무나 힘든 씨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처음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애들이 밥 투정하는 거잖아요.
밥 안 먹겠다고 도망가고 엄마는 숟가락 들고 쫓아가고 한 입만 먹으면 내가 사탕 하나 줄게. 그래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애를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그러고 그 단계가 지나서 자라면 이제는 공부와 씨름합니다. 공부. 얘야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라. 컴퓨터 오락 좀 그만해라. 이 왼수 같은 놈아. 이렇게 끝까지 공부하고 싸워요.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대학 가면 나는 성인이다. 나를 타치하지 마라. 너 타치. 나는 내 인생 나의 것. 그러면서도 자녀로서의 베네핏은 다 받아가요. 다 받아가면서 나는 어른이래요. 그러다가 결혼해요. 결혼하면서도 얼마나 씨름합니까? 그럼 나중에 부모가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는 힘이 다 빠져가죠. 자녀가 이제는 어른이 돼가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이제는 싸울 힘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는.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 건데 네 맘대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력이 빠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이 씨름이 눈에 보이는 씨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조차도 내 속에 성령을 따라 살 거냐 육신을 따라 살 거냐 오늘도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수없이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간파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성령님도 인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도 푸시는 하지만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순종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도 있고 반발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뒤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부터 하십니다. 당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가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지혜고 이게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개입하시는, 이것도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기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발 내 삶에 개입해 달라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건강은 자기가 다 망쳐놓고 하나님에게 내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 개입해서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저희 딸이 대학을 가서 어렵사리 차를 하나 리스를 해줬습니다. 혼다 시빅을 리스를 했는데 운전할 때부터 자기는 한 손으로 하고 운전을 즐긴다 이딴 소리나 하고, 제가 그랬어요. 지혜야, 운전은 겸손하게 해야 돼. 운전은 전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어적으로 하는 거야.
앞뒤 좌우를 다 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가장 데미지가 안 나는 걸 계산까지 하면서 받아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근데 그 말이 들립니까? 밤낮으로 운전하고 친구들하고 타주까지 가고 결국은 박았습니다. 박아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저쪽 차도 사고 나고 다행히 사람이 안 다쳐서 우리 차는 한 2,000불 이상 나왔는데 다 인슐런스 처리한 거죠. 화가 나지만 참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다 수리를 하고 싹 수리를 하고 딱 주니까 또 이제 신이 나서 운전을 하는데 하루 만에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받았는데 두 대를 받았는데 한 대는 타이어에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한 대는 BMW를 받았어요. 15마일로 달리다가 받았대요. 목요일 저녁에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주체를. 그래 그날 밤에 제가 집으로 가서 끝까지 참고 잤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차를 리스했던 그 딜러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은 저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리스한 지 차 2달 됐는데 2번 박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리스한 차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면 사서 현 시세로 해서 제가 팔고 정리해버리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저도 화가 나니까 딸에게 말 안 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제 생각엔 리스 상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것보다는 리스로 가는 게 또 박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빅의 현재 시세가 한 17,000불이 되는데 3년 후에 리스차를 리턴할 때는 그때 중고가로 볼 때 앞으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내 차가 7,000불 이하로만 사고가 나면 그 차에 대해서 나중에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일만의 구멍이 생긴 거예요. 구세주가 따로 없더라고요. 물론 제 인슐런스는 2번 박았으니까 제 것도 올라가고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사고 내도 된다. 7,000불 아래로. 7,000불 아래로. 그 이상만 안 넘어갑니다.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없는 가운데 여유. 여러분 이런 거 깊은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없는 가운데 여유. 사고 안 나면 제일 좋은데 사고라는 게 항상 나는 거니까. 그리고 가르쳤어요. 지혜야, 졸리면 차를 세워놓고 잠깐 눈을 붙이고 가. 그냥 가면 꼭 받게 돼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목사님 딸이 누구냐 찾아가서 지혜야 다치진 않았냐. 근데 2번 박았다며. 아주 밉사이.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시기를 축복만 해주십니다. 그것이 아담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사고 치고 다녀요.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안 치면 좋겠는데 사고 치고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다시 해봐라.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네 인생에 내가 청구하지 않겠다. 참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셔야 돼요. 이 말에 어폐가 있지만 그게 없으면 옛날에 저와 여러분은 포기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는 대로 잘했죠.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미래에 투자하시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가 사는 국가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